사람은 누구나 오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으시죠? 더욱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렇게 싫습니다. 다 오해가 없고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게 해야죠.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도 전혀 없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해도 있고 서로의 관계가 때로는 어그러질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오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받으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분은 아마도 예수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우리 연속 강해해 가면서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가족에게서부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쳤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일을 한다, 많은 오해와 미움의 대상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아멘. 미국은 지금 선거의 열이 뜨거운 선거철입니다. 올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 있습니다. 양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각 대표 후보를 뽑기 위해 각 주마다 지금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은 슈퍼 튜즈데이라고 합니다.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12개 주에서 동시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누가 각 당의 대표가 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슈퍼 튜즈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화요일 분명히 가서 투표할 겁니다. 6월까지 진행되는 이 선거에서 이 양 정당의 대표가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면 11월 첫 화요일에 대대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니까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위정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은 이것은 시민의 특권과 의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투표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말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건강한 자존심이 아니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긍정 42%, 부정 45%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approval 레이팅이 지금 47%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이 나라의 시민이 3억 2천만 명인데 약 3억 2천만 명 중에 약 반 정도가, 아니 또 그 이상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싫어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데 1억 6천만의 인구가 반대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thick skin. 우리말로 얘기하면 낫이 좀 두껍지 않으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만큼 자기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 것이죠. 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믿는 바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나의 정책을 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저 부담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고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쉽게 얘기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조차도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저는 미쳤다, crazy, out of mind, 정신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귀신을 쫓는 예수님에 대하여 저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저렇게 하는 짓이다. 이건 오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드는,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 배신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주님이 함께 해야 할 그 시간, 주님과 함께 할 그 시간, 제자들은 부인까지도 하고 배신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조차 그렇게 오해를 받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시고 빛이 되셨을 때 핍박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나의 편의와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오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패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없는 사람들은 뭔 위에서 열심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생명 걸고 내가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저 모든 것이 좋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주지 않는, 이해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우리의 삶에 오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의미가 뭔지를 오늘 불편한 진리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당연한 오해가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서로 상반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고 흔히 다툼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죄악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나의 관점에서 보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또한 오해와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아무리 소통을 해도 오해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진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고요, 그 어둠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빛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물질 만능주의에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상반되는 두 세상을 우리는 양다리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주님은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갈 때 가족으로부터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어요. 붙들러 왔다고 그랬어요. 왜 붙들러 왔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역과 또 가르침과 병자를 고침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은 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전까지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제정신이 아닌 이상이야. 자기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면서도 왜 저렇게 할까? 저건 미친 거야. 저러면 안 돼.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러 오고 그렇게 아유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한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는 알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가운데 예수를 정말 신실하게 믿고자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핍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정말 신앙, 주님을 만나 그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친척 가운데에는 저를 참 바보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좁은 길의 삶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런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실용주의가 만연한 사회가 됩니다. 실용주의라는 게 뭘까요? 프라그마티즘. 이 말은 실천하다, 행동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실용적 가치와 실천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뭐든지 되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천적인 어떤 진리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원리에 대하여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절대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실용주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고의 방법이 제일 중요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용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은 관용입니다. 관용주의. 관용주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틀린 것도 없고 각자가 다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것이 없이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다 인정해주고 다 허용해주자. 틀리고 옳은 게 없으니까 다 인정해주자. 관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렇게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관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멜리사 에런 클라인이라는 분은 오레곤주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베이커리 주인이었습니다. 2013년 어느 날 그 케이크 집에 와서 결혼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보니까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식이었어요. 이 주인은 미안하다고 자기의 이것은 그냥 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예술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저는 케이크를 우리는 만들어줄 수 없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100%다 옳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케이크를 안 만들어준다겠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케이크집에 가면 되잖아요. 아니요, 모든 걸 관용하자고 하는 사람이 관용하지 않습니다. 오리건 주정부에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discrimination, 차별화했다고 해서 이 부부에게 13만 5천 불의 벌금을 때립니다. 2006년 뉴멕시코주에 조나슨 그리고 엘레인이라는 사진작가 부부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동성연혼 결혼식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본인들의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 없습니다. 역시 뉴멕시코 정부에 소송을 겁니다. 다 허락하자고 해놓고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허용해 주지 못하는. 지난 화요일 조지아주에서는 조지아 하우스 빌 575 새로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의 제목은요, Pastor Protection Act, 목회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원에서 조지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대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 상원에서 이제 이 법을 다뤄야 하고, 그러고 나서 주지사가 사인을 내 법이 되는 것이. 이 법은 이런 내용이죠. 목회자에게 동성 결혼을 강제로 주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법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러한 지금 우리 사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미국 땅은 점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신앙을 고소하는 것이 비웃음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세상이 이미 왔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두 번째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점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의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세속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신앙 때문에 따돌림과 거짓 이 반발과 핍박을 당할 때,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먼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하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혹 믿고 있는 바가 진리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진리가 아닌 내 경험, 내 고집, 나에게 익숙한 전통을 진리라고 우리가 고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겸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겸손의 의미라는 것은 진리를 믿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차이가 뭡니까? 우리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숙함과 능력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오늘 서기관들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딪혔지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부인할 수 없었던,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쫓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은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모함하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해는 못해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들의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참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참 인내와 사랑 있는 사람들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과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5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핍박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믿기 때문에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베스도 각하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미칠 정도로 살아야 합니다. 뭔가에는 다 미친 거 아니에요? 바로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유혹과 세상 물질 욕심에 미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열정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으로 우린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A religion that gives nothing, costs nothing, suffers nothing, worth nothing.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무 고난도 없는 종교는 가치 없는 종교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옳고 바른 일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냐고 서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2차 전쟁 당시에 그 나치의 만행이 벌어졌을 때 마르틴 니몰로 목사는 그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는데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여전히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주교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도 나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는 천주교인이 아닌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 나를 잡으러 왔을 때는 나를 위해서 나서주고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 때문에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나의 삶 가운데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희생과 고난을 받았는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나오던 성도가, 교인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가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어느 교인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가, 성도가,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방법을 통하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한 영혼이 정착되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사랑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려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는 곳은 아닙니다. 뭘로 붙잡습니까? 뭘로 사람들을 붙잡습니까? 교회는 뷔페집이 아닙니다. 음식 먹으러 갈 때 이것저것 다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뷔페집 가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있잖아요. 교회가 영적인 뷔페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해도 있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사람들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십시오. 글쎄요, 저는 짧은 제 경험 속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다 자기의 신앙 생활, 자기의 기대, 자기의 부담, 자기의 오해, 자기의 신앙과 그 다음에 성숙함의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해해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아도 끝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가 있어도 그 길을 갑니다.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 길을 갑니다. 손해가 돼도 그 길을 갑니다. 아픔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지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급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점점 세속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오해도 받고 당연히 받아야 할 핍박도 받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선교를 위하여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길을 앞서가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더 편한 것을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들의 자아의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저 예수로 편하고 축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고 때로는 손해를 입어도 그 가는 길이 우리에게 기쁜 길이 되게 하소서.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